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이 링컨 대통령이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그래요.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성경. 예.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는데 그 여왕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영국은 버려도 성경은 버릴 수가 없다. 그런 얘기 있어요. 영국은 버려도 성경은 버릴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뭐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그냥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진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리를 가장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이 진리예요. 뭐가 진리냐면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진리는 바뀌지 않아야 돼요. 진리는 영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그래놓고 바뀌면은 진리가 아니에요. 변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일시적이면 진리가 아니에요. 영원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일시적이고요. 바뀌고요. 변해요. 근데 영원한 것이 있어요. 바뀌지 않는 것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는 이 예언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어떠한 예언에 대한 이야기는 잘 맞지 않아요. 이 세상에 책마다 저자가 있잖아요. 초등학생이 쓴 책, 초등학생 수준이고 대학 교수가 쓴 책, 대학 교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누구 수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수준이어야죠. 여러분이 말씀해가지고 빛이 있으라. 그래, 빛이 있는 사람 보셨어요? 흙에서 식물을 내라. 그러니까 말대로 되는 사람 보셨어요? 절대로 못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셔요. 어떤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61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쭉 기록을 해놨대요. 한 5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그것이 얼마나 맞았나 하고서 들여다보니까 하나도 안 맞았대.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그런데 성경은요, 기가 막히게 숱한 예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숱한 예언이 100% 맞아요. 100%. 예.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예수님이요,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가실 것인가. 이게 333가지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거의 다 맞았고요. 아직 안 맞은 건 예수님 재림할 때 예언한 것들이 아직 예수님 재림해야 맞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야. 코란이나 불경이나 어떤 종교의 경전도요, 그 종교의 지도자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죽을지 말을 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요, 기독교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디에서 태어나시고 어디에서 사시다가 어떤 일을 겪으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또 죽으심으로 끝나니까 살아나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 예언대로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성경대로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성경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성경에 보면은 성읍이나 나라들에 관한 2000개 이상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레미야 51장 58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세잔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죠. 중국에 보면 만리장성이 있어요. 그 만리장성을 우리가 지금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중국의 만리장성보다 더 컸던 성이 바벨론 성이에요. 그 바벨론 성이 크고 튼튼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다 무너졌어요. 그 무너진 성을 다시 재건하겠다고 나섰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성경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기록했지만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무리 똑똑해도 앞에 대한 예언을 하지 못하는데 성경은 예언을 하고 그 예언에 대해서 성취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떠한 책도 그 예언하고 성취하는 책은 없는데 성경만 예언으로 되어 있고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성경을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욥기 26장 7절에 보면은요.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1969년 7월 16일 아폴로 11호가 달나라에 가서 지구를 찍었어요. 사진을 보니까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지구가 둥근 거예요. 결국은요,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성경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시켜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33장 2절에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망원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람들은 하늘을 보면서 별이 3000개 정도 된다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1700년도에 망원경이 만들어지면서 별이 억수로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결국은요,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성경이 진리라는 것, 성경이 확실히 맞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고 증명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과학자는 돌팔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을 모르고 과학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진리는 영원하다고 그랬잖아요. 일시적이면 안 돼요. 영원해야 돼요.
역사상 성경을 없애려고 수많은 권력자들, 사탄의 앞잡이들이 시도했지요. 구약의 므낫세 왕은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인데요, 성경을 없애라고 명령을 합니다. 성전 구석에다가 단 한 권의 책을 제외하고는 다 없애버리도록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 없앤다고 없앴는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20년 후에 그의 손자 요시야는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이 성경을 다 읽도록 만들어서 성경을 배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없애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303년 로마 황제 디오클레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성경을 불태워서 없애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독교는 이제 없어졌다, 메달에다가 딱 새기고 다니면서 기독교는 이제 없어진다. 그러나 그가 죽고 불과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이제는 국가적으로 공인하는, 인정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도록 장려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중세 시대에 윌리엄 틴테일이라는 사람은요, 성경은 쉬운 영어로 번역을 하다가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화형 당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냐?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 주소서 하고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이 배포되게 됐어요.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50년 안에 기독교는 파괴되고 100년 안에 성경은 사라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는데, 이 사람 집에 성경을 인쇄하는 성소공회가 세워졌고요. 그가 죽을 때 나는 지옥 간다라고 고백하면서 죽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사상 성경만큼 미움을 받은 책도 없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이 성경을 없앨 수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예.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함께 읽어봐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요. 여기에 모든 성경, 이것은 단수예요. 모든이라고 했는데 단수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가 글을 모르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편지를 쓰게 하는데 받아쓰기를 했어요. 누구 이모한테 편지를 보낸다. 그러면은 이모님 전 상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다 기록을 해요. 그래서 우표 붙여가지고 보내거든요. 편지 글은 내가 썼죠. 근데 누가 말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말한 거예요. 그건 누구의 편지예요? 할아버지의 편지예요. 바울이 기록을 했지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가 있지만 전부 다 1500년이라는 시간 속에 기록되었지만 한 방, 한 장소에서 기록된 것처럼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이에요. 신기하고 놀랍죠. 그 감동으로 된 것은 교훈과 책망과, 이건 교리예요. 쉽게 해서 이론이에요. 원리예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것은 삶이에요.
세상의 책은 지식으로 공부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편지를 읽는 순간에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요구하는 요구를 기록해서 그 요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반응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 중 하나가 뭐냐? 제가 소개하는 말씀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41장에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도록 하십시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최고 은혜 받은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함께 읽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수없이 두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혹시 백신을 맞다가 잘못되는 거 아닐까? 혹시 우리 가족이 잘못되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와요. 이 두려움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림자예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무엇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큰 민족 이루어 주시겠다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그리고 내가 너를 복덩어리 만들고 말겠다고.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니까 창조와 동행,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시는, AS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출애굽의 애굽 백성이 되어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끝까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는 사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사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 한 구절 속에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해 주신대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함께 한다는 것은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러거든요. 그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오. 그러면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데 도와주리라 하는 얘기는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말해요. 아브라함을 시켜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순양을 거기에 준비시킨 사건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하나님. 우린 몰라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이 살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주인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이 원어의 뜻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시다. 모세를 통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고 올리면은 전쟁의 승리예요. 손이 내려오면 전쟁의 패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분이시다. 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예.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는 너를 지으신 자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은 도와주신 하나님,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믿어요.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그래요. 그러나 사람의 약속은 실수가 있고 변경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변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게. 여러분 인생을 토막으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통으로 봐야 합니다. 코로나 왔다고 못 살겠다고? 아니에요. 코로나 끝난다니까요. 지금 끝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세요. 예. 모함을 받고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환경을 바라보면 원망이 나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미움이 나옵니다. 증오가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올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셰익스피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이 책이 쓴 분이 사람이라면 난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싶다. 믿고 경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성경이 들어가면요, 영국이 본래는 해적의 나라인데 이 영국에 성경이 들어가니까 대영제국이 된단 말이에요. 또 독일이 본래 산적들이 우글우글 하는 나라인데요, 이 성경이 들어가니까 예술과 과학과 철학이 발전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복,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만난 하나님과 함께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에서, 어떠한 곳에서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천국 백성으로 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